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제와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복했던 시간에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끄세요.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사막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또 다른 생각은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나? 마귀가 나를 광야로 이끌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하나? 지금 하나님이 아닐 거야.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할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사랑스럽고 달콤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안에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즉시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게 마귀가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것 같아, 내가 죄를 지어서 글로 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이 지금 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이 안 되고 돌파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막힌 것 같지? 그러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풀 뜯어 먹고 물 마시고 막 어린 양처럼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런 시즌들을 우리가 되게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시편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내모신대요. 광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2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과 물을 마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고 충만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혹시 광야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평안한 곳으로만 이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목적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광야를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내가 강해지는 곳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모두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모세, 다윗, 심지어 바울,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요, 광야를 경험해요. 왜? 거기서 하나님과의 기쁨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는요, 심판과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의 장소이고 준비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40대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모세는 제2인자였대요.
그러니까 다음 파라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권력과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때 한편으로는 내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인 노예들이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들을 살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가 나서, 분노가 나서 거기서 히브리인들을 막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을 쳐 죽입니다. 왜요? 내 자신감과 내 의가 너무 강했어요. 나 할 수 있어. 근데요, 그 쳐 죽임으로 인해서 모세가 완전히 도망가고 광야로 막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모세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 히브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데 그때가 이때인가? 내가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지금 자신만만할 때 이때인가? 그래서 아마 그때를 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신기하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막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 날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신학대학원을 가고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아니, 나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막 열심히 했고 나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내가 하면 분명히 될 거야, 막 자신만만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가 있고 내 자신이 있고 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낮추시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계속 이끄세요. 그러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막 내 상황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나를 깎아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40세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광야로 내모세요.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구릅니다. 뭘 배웠을까요? 광야에서요, 내가 그 전에 배웠던 학문과 지식과 능력이요 다 빠졌어요. 모든 나의 물이 빠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의, 나의 어떠함, 나의 자아가요 광야에서요 하나님 앞에 다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빼내기 위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후에 80세가 된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제가 가야죠. 저를 쓰셔야죠. 맞아요. 하나님, 제가 바로 왕이 돼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씨름이요? 주님, 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저는 지식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언제 쓰세요? 내 거품이 다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가 능력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 보내세요? 지팡이를 주세요. 그동안 내 힘, 이젠 지팡이만 의지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전에 내가 말했어요. 내 힘으로 말했어요. 이제 말도 못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형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광야를 통과할까요? 광야를 빨리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민아, 너는 물이 너무 많이 들었어. 물을 빼야 돼. 미국 물 먹은 게 어때서요? 아니야, 너는 물을 빼야 돼.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랑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갔었는데 경민이가 아니더라고. 내가 얘를 미국에 그냥 두면 내가 평생 얘를 못 볼 것 같아서 얘를 데리고 나왔어. 내가 아는 애가 아니야. 말이 안 통하는. 당연하죠. 미국 물 먹었는데.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요 다 빼십니다. 다 빼시고 진짜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제가 뭘요? 그때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집을요 꺾어야 돼요. 자기 의가 센 사람일수록 이게 어렵습니다. 뻗팅겨 나가져요.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광야로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도망가요.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땅에서 죽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그 땅을 빙글빙글, 인생을 빙글빙글 평생을 돌다가 깨꼬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낮출 때 하나님이 통과하셔서 다음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존심을 부리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요, 빙글빙글 도다가 뭐가 오는지 아세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와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요 내 어려운 문제들을요 직면해야 돼요. 마주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왜? 나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못남을 보게 하세요. 이걸 볼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요, 이걸 볼 때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선교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강남의 한 부잣집 사모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세련된 사모님이신지 강남에서 대형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에서 성경 프로그램을 하시고 뭐 성령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 정말 뛰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모님과 이분과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아는 것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는 게 많아.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다 알아. 문제는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대화를 하면서 뭘 했냐면 말씀에 나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 직면을 하지 않아요. 그걸 내 마음속에 대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부딪히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도는 거죠. 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겉돌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겉돌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고 끝.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의 돌파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까요?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직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인카운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하죠. 다른 곳으로 옮겨요. 교회를 옮기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편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불편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불편한 교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부딪히는 교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뭐 이거는 대형 교회, 작은 교회, 개척 교회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나를 때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부딪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귀에 좋은 말씀들은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위로는 되고 한순간에 평안은 있지만 정작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안에 내가 부딪히기를 원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부딪혀서 깨져야 된대요. 저는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깨어질 때 하나님의 그 깊은 믿음이 성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는 그 레슨을 배우기를 싫어했어요. 우리 함께 오늘 1절과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민수기를 조금 건너왔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 못 가.
야, 모세랑 아론 내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삼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 진짜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로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이 죄는 되게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모든 과정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체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늘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리더에게 그거 불명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죠. 불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때만 들으신 게 아니거든요.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다 죽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거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존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38절에 보니까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생존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갈렙의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한국어로 보면 마음이 달라? 영어로 보니까 뭐래요? He has a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들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영이요? 하나님을 믿는 영,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갈렙은 뭘 들었을까요? 출애굽할 때부터 봤을 거예요. 아기 때부터 봤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모세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안에 믿음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똑같이 봐요. 근데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기적을 너무 원하지 마세요. 오병이어를 보면요, 무리들은요 늘 기적을 따랐어요. 예수님 따르면 먹을 게 나와요. 예수님 따르면 병자가 치유돼요. 예수님 따르면 막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기적이 사라질 때요,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요, 기적이 있건 없건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따라다니는 분이십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갈렙은요, 마음이 달랐대요. 이 마음이 달랐다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나와요?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늘 이상하죠.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경우 대부분들이 땅을 보게 돼요. 땅을 보면서 살다가, 물론 성숙한 사람은 하늘을 보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땅을 보면서 살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만져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뭐래요? 보이지 않아도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지만 들려지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모님이 일본의 부흥을 위해 이런 찬양을 썼잖아요.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일본 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건 뭐예요? 돌 들고 나 죽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테이시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왕과 백성과 영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다가왔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백성이고 내 마음이 영토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잖아요. 나라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점령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대부분 내가 있어요. 세상 것이 있어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아이들과 동그라미를 그려봐.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써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른들은요?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도 하나님이 찔끔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은 뭐예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믿음이 많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개척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개척이 보통 믿음으로 안 돼요. 개척은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아니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덜커덩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덜커덩 광야로 목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사람이 떠나네요.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교회 이제 망했네. 이제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나? 여러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요 어느 정도 단계지 그게 깊어지면요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포기한 상태에서 야 이제 월세 한 2년 계약했으니까 2년 월세 이렇게 딱 다 내고 계약 파기하고 그냥 살아야겠다. 완전 좌절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옆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척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분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믿겨져요? 안 믿겨져. 분깃이 어디 있어 지금? 한 가족 남았는데 분깃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냥 끝났다. 근데 제 아내가 계속 말하는 거. 여보 우리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여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여보 우리 그만두지 말자. 계속 제 아내도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고 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이 different spirit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대요. 영어로 보면 fully.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이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를 한번 볼게요. 그냥 fully가 아니라 fully. 진짜 나를 가득 채워서 따랐대요. 내 마음이 100%로 하나님을 따랐대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늘 마음이 휘청거려요. 오늘 요한복음 2장 아이들과 나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왜? 사람들은 마음이 늘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사람. 아니, 98% 아니에요. 100%로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식물학자 중에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식물이 성장할 때 영양소가 필요한데, 균형 있는 영양소가 채워질 때만 식물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영양소가 조금 부족하면요, 식물이 성장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식물은요, 성장하기 위해 밸런스가 필요하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순종을 잘하는 영역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요, 온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순종이 온전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조금 보는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많이 보는데 1분조차 기도 못해요. 5분도 앉아있지 못해요.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예배 승리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헌금 생활이 안 돼. 어떤 사람은 헌신이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풀리 드리지 못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밸런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맞춰져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것만 늘, 순종하는 것만 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불균형자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늘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잘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fully,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뭐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영역이 채워져야지 나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 부어주실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어요? 끝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함께 볼까요? 자, 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뭐예요?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리 다 잡아 죽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너네가 죽겠다고 했던 이 유아들, 이 어린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껍데기가 많아져요. 가면이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자기 방어라는 게 있죠.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를 받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다 보면 생겨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른 같았던 나의 가면들, 나의 그 어떠함들이요, 내려놔야 돼요. 예배할 때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뻣뻣해요. 예배가 너무 뻣뻣해. 그냥 어른들처럼 마치 뿜뿜 막 그 오르간을 치는 것처럼 내 영이 너무 단단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져야 돼요. 저는 어른들도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지, 하나님 정말 믿는지, 하나님 정말 따라가는지. 이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때요? 납득돼야 돼요.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해봤어요. 어른들을 놓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결론은 한 가지.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결론 한 가지. 안 된다.
이성과 논리로, 합리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기 위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지성이에요. 이 지성은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너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지식으로 읽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원망했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못 들어갈 거야.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계수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파를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계수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다 계수하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학에 오류가 생기죠. 지금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졌다고?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두 지파가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총 13지파인데 거기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에 빠져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도 레위 지파의 리더였던 정탐꾼이 없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레위는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세에서 30세 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민수기 8장에 보면 3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을 불러라. 좀 오류가 있죠. 아니, 분명히 4장에서는 25세라고 했고 왜 8장에서는 30세라고 했을까? 저도 여기서 되게 퀘스천이 생겼거든요.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인턴십을 통해서 수련해서 이제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20세 이상이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레위인들은 30세 이상부터 하나님께, 25세부터 30세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이 바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대요. 민수기 3장이에요. 3장에서 죽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2명이 남았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다말이 지금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나이가 어느 정도예요? 25살 아니면 30살로 지금 아마 30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30살 이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르아살은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질문, 엘르아살,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지금 30살이 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기준에 너희가 20살 이상은 못 들어갈 거야. 엘르아살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정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기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 그래요. 왜? 동명이인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민수기에 있었던 그 엘르아살 가나안 들어갔어. 여호수아와 땅 분배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시기에 같이 죽었어요. 심지어 비느하스 레위지파 그 아들이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죽이죠. 그랬던 이 비느하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레위지파는 죽지 않았어요.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안 된대요. 경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은 안 된대요. 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여러분 요즘 교회가 안 된대요. 개척이 안 된대요. 저는 뭐 당연히 교회를 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오실 줄 그 믿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왜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올인한 자.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바쳐지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시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요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벨,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하죠. 2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복수 대명사가 등장을 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 근데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들은 믿음으로 건넜대요. 믿음으로 건넜대요. 진짜 아멘이세요? 저는 노맨이에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말씀이 길어요.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 왜 이끌었어? 우리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본문에서 본 대사와 지금의 대사가 똑같아요. 한결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항복하자, 우리 다시 그냥 그대로 가자. 늘 똑같았습니다. 늘 정말 한차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이때 이들이 믿음으로 건넜대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이래요. 어떤 걸 믿음으로 보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그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이 뭘까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던 믿음은요 신기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래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하나님 보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영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내 노력과 수고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 믿음이 뭐래요? 가만히 나를 봐. 가만히 내가 하는 걸 봐. 할렐루야. 믿음은요, 가만히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경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너무 기뻐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면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반응이 딱 이래요. 처음엔 너무 좋아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훈련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시는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불순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나의 어떠함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세요. 그러면 우린 거기서부터 이제 나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거든요. 피하고 싶거든요. 직면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만히 서서 나 봐. 내가 널 치유할 거고, 내가 널 만질 거고,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거고, 너희의 삶을,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강야 가운데 꿋꿋이 버텨내면서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믿음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나아갑시다.